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3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나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런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을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미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니라. 아멘. 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그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는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 병 고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죠. 율법으로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또 이전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이삭을 자르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노동으로 봤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런 노동을 하는 것을 이들은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이 손바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4절에 보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율법이죠. 이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을 담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과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행위를 지키는가, 그 행위가 있는가, 노동의 행위가 있는가,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사랑과 긍휼은 다 사라지고 종교적인 형식주의, 율법주의만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신이고, 그리고 스물그룹에서 정말 성도들의 아픔과 그들의 곤란함들, 어려움들, 기쁨들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소그룹의 정신인데, 이 모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런 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고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고, 6절에 보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그들의 마음과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4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식구들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내가 이런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더 선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영혼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또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죄송합니다.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옵니다. 8절에도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9절에도 무리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육체적 질병이 있고 또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또 영적인 더러운 귀신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10절에 질병을 고쳐주셔서 육체로부터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들, 우리의 마음의 병들,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문제를 우리는 끌어안고 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단절들, 이런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을 정말 예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앞에서는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이 누굽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만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12를 세우셨는데 이 제자들의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알려주셨겠죠. 함께 식탁의 교제도 하셨겠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겠죠. 기도의 본도 보이셨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도 보여주셨고, 긍휼이 무엇인가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도 하게 하셨다. 밖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15절에 보니까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셨다. 자,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됩니다.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를 봅니다. 베드로 이름이 나옵니다. 16절, 17절 야고보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18절에 안드레가 나옵니다. 빌립이 나옵니다. 다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지방 가나안 동네 시골 동네 어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가 나옵니다. 세리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건을 보면서 그들의 능력을 보면서 이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주님의 여기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며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선을 행하는 그 마음과 사람을 살려내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순식구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마음들,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고 은혜를 갈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며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악한 권세들을 다 쫓아내며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된 교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